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많은 시장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신으로 섬기는 데 참여하며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말게 이게 막 정부에서 또 유명한 것을 볼 수 있고 드려도 하여간 이 규칙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어디서는 예배를 드리면 신고도 해라 이런 신고제도 도입되는 것 같은 그런 소식도 제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서 또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하면은 여러분 댓글에 어떤 댓글들이 많이 달리냐면은 장사 좀 그만해라. 이 목사 사장아 이런 도대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벌려고 그렇게 난리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교회가 굉장히 어떤 회사같이 장사꾼의 소굴같이 비춰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헌금이라는 것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이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 세상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세요? 저는 돈이랑 상관없이 삽니다. 자유해요. 이러신 분 있으세요? 돈이랑 자유하세요 다들? 시온님 미안해 시온아 돈이랑 자유하신 분 계십니까? 이 세상 자체가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여러 사건들과 기사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돈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갖다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 모든 것들이 하여튼 돈이면 다 되는 그죠? 정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과연 진실이 먹히는 세상일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교회도 마찬가지. 이 돈 때문에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이게 재정부, 교회 재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갖다 운영하는 재정부에서 오래 몸담고 있으신 분들은 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처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영동 원사님은 없으시대요 그런 거. 근데 다른 교회 분들은 있으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원래는 마태복음의 11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다가 제 생애 처음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겠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제가 설교는 11조에 대해서는 한 적이 있는데 헌금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란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좀 너무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닌가. 이 헌금이라는 거 여러분의 어떤 교회 생활에 있어서 헌금이라는 부분을 사실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헌금이 어떤 의미고 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고 한지 오늘은 처음으로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시간에 11조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에 연보를 한 헌금을 한 그런 내용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살피기 전에 마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좀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 44절 보면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44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께서 지금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 그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나 지금 살피고 계세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돈이 좋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헌금 많이 하나? 누가 헌금 잘하나? 왜 이런 것일까요? 그 다음에 42절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이 여러분 2렙돈 곧한 고드란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 정도 되는 돈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1,000원 정도 됩니다. 1,000원. 1,000원 정도를 넣었어요. 43절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이죠. 확실히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함에 넣는 것이 모든 사람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해요? 많이 넣었대요. 많이 넣었대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은 그래서 굉장히 헌금 선교에 많이 쓰여지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난한 중에서 이 과부처럼 여러분 모든 것들 소유된 모든 것들을 교회에다 그냥 헌금함에 여러분 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보통 해요. 예? 그죠? 아니면 마시고요. 이게 그런 내용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이 내용대로 한다면 굉장히 예수님 옹졸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과부는 지금 다 넣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니네 있는 거 다 갖다 쏟아붓고 굶든 말든 죽든 상관없어. 뭐 이런 말씀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 사는데? 아니겠죠? 이거는 다른 말로 이건 쉬운 말로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면은 헌금을 할 때 이 헌금의 의미와 헌금하는 자의 마음, 헌금하는 자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 여러분이 헌금할 때 어떤 마음에서 이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그냥 이거 내가 다 쏟아 부으니까 주님 나한테 이거 이상의 것들을 주시겠죠? 이거 이상의 것들을 또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 복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그 모든 드림, 이 여인이 다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한테 다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나는 곧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이 다 드렸어라는 것은 이 여인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이 헌금할 때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거듭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셔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것 맞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도 다 드렸어. 그러니까 니네도 다 드려.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일까?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이에요.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헌금을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여러분 헌금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 돈 자체도 누구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갖다 여러분이 이렇게 줄 때 뭐 이거 하고 조그마하고 한 거 뭐 이런 걸 따지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헌금을 통해서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뭘 갖고 나가죠? 구약의 제사 제도들 보면은 뭘 갖고 나가죠? 제물을 갖고 나가죠. 제물을 왜 갖고 나가죠? 예?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왜 갖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물이 지금의 어떤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왜 드렸죠? 그 제물이 곧 뭐였어요? 제물을 불태워 드리거나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갖다 드리는, 그래서 이런 제사 제도는 뭐예요? 곧 그 제물에게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사실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건데 나 대신 그 제물이 죽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 참 제물 대신 누구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제사가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게 지금의 예배죠. 그리고 구약에서 갖고 나왔던 그 제물이라는 게 지금의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제물이 지금의 헌금이라 할 때 지금의 그 헌금은 뭐예요? 다르죠?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이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이 헌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를 헌금으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제 그것을 이루실 예수를 보는 것이고 지금의 헌금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주셔서 그 모든 나의 죄 그것을 다 말소시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가르셔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게 바로 저입니다 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 지금의 신약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약의 헌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지금의 헌금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그 감사가 나한테 있는가? 이 감사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믿음, 그죠? 이것을 선물로 받은 자여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걸 드려서 하나님을 내가 도와드려야지, 이 헌금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이런 게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를 도와드려야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태야지. 아니, 여러분께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헌금 안 드려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딱 확실히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지. 내가 헌금을 드려야 이 땅에서도 나를 갖다 주님께서 이기시고 저 천국에서도 나를 갖다 살려주실 거야. 이 헌금은 아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진정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 여러분 안에서 그 은혜가 감사로 넘칠 때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저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 것이에요. 그 고백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 헌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헌금 자체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 헌금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시는 게 헌금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전으로, 그죠? 드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자리인데,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인데, 정죄받아서 사라져야 될 그런 저주의 자리인데, 그 저주의 자리에 누가? 예수께서 이미 드려주셔서 사실은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진 자는 주님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게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소유권이 내가 아니고 누구?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가 일어서서 나를 삭제시켜 가시고 주님만을 점점 의존케 되고 그네 앞에 무릎 꿇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 그죠? 내 자체가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이기에 드려지게 되는 그 자리가 헌금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봉사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섬김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주팀이 이렇게 지금 반주하는 이 자체도 뭐예요? 다를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별들이 있는데, 팀들 잘, 이 팀장님들 잘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팀 모임도 좀 해야 되는데,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맡겨놓은 잔소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제가 잘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라 해서 하고 안 하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시기 전에 이미 그거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아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하지 말라 해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 은혜가 하게끔 되는 거예요. 헌금도 그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바로 그게 헌금의 격발되어지는, 헌금이 격발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신 이제 그 소유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보여주시는 그 여인이 드려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100원을 드리든, 그죠? 그것은 다 이미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모든 것으로 헌금,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의 것으로 증거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자리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이 교회 마찬가지죠. 예비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이 예비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자체가 뭐예요?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를 또 운영케도 하시고, 그죠?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또 헌금이 쓰여지게도 하시고, 또 이 헌금이 선교, 또 그런 복음이 은혜가 증거되는 그런 교회들, 각 개교회들,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게도 하시고, 또 우리 예비과와 같이 그 은혜를 나누는 곳에 쓰여지게도 하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 그죠? 그 자리에서 또 쓰여지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은혜가 계속 나눠지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누가?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아시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먼저 아시면 돼요. 아시면은 헌금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헌금 설교라는 것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예가 지금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인 거죠. 이 은혜가 나눠지는 자리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쵸? 여기 보세요. 1절에 뭐를 알린대요? 은혜를 알린다잖아요. 은혜를 알린다고 하면서 지금 나눠지는 건 뭐예요? 연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도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는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핍박, 고난, 아주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넘쳐요 지금? 기쁨, 그죠? 그리고 풍성한 연보.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격파시키는 것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돈이라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힘? 그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 벌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어디 가도 그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그 자체가 뭐예요? 나예요. 그것을 드려지신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놓게 된다는 것은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제 없음입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올 때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이 넘치도록 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의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헌금, 기쁨, 이 교회들의 섬김,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결국은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 은혜를 헌금으로,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일로 결국 그 은혜가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로 이끌어 갔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헌금으로 표현될 뿐이에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다. 그죠? 어떻게 그 가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일어서서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돌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케 되는, 나누게 되는 것에 자신을 드려지게끔 이끌어 하신다. 그 뭐예요? 내가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인, 그 은혜가 선포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든 성도들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힘든 교회들을 또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이제 그 은혜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감사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사신 예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런 은혜를 나누는 대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가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도 보면요, 그 다음 장 9장 1절부터 이 전체가 바로 이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가난한 성도를 어떻게 이 섬기고 있는가, 그 은혜가 일하시는 것 같다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은 데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선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은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그들의 행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랑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 은혜됨. 그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억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억지, 우리나라 성경에는 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억지라는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뜻이 억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억지로 드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탐욕, 탐심, 욕망, 야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그 안에? 탐욕, 탐심,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일하셔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드리는 헌금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 이 헌금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드리게 되는데, 억지로 왜 드릴까요? 하나님,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거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것 같고, 이거 억지로라도 드려야, 그죠? 천국 갈 것 같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자체가 뭐예요? 나의 탐욕, 야망,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라는 신, 헌금도.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지 않은 헌금, 이것은 다 뭐예요? 내 야망이고 내 탐욕이고 욕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전에 드리는 헌금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진짜 모른다 할 때, 나 그래 이게 사람들도 드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헌금함에 누가 헌금함에 손 이렇게 넣나 안 넣나 이거 지켜보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 누가 이거 많이 할까 뭐 이런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먼저 은혜를 아시는 분이 그 은혜에 의해 헌금을 한다. 오케이. 그런데 은혜를 모른 채 사람들의 눈, 이거 해야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서 이 건강도 지켜주실 것 같고 하는 그런 어떤 나의 유의, 그리고 이거 해야 그냥 천국도 갈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불이한 것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 그 때문에 드리기는 좀 항상 그냥 드릴 때마다 아유 이게 좀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막 고르면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래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면은 곧 적게 심는 거라는 거예요. 6절에. 여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이런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설교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심는, 헌금하는 자들이 되세요. 또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죠? 이 원어를 갖다가 해서 제가 다 찾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이 적게 거둔다는 것은 이 위의 것, 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는, 이것을 적다라는 어떤 말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 심었다 그러죠. 많이 심었다. 만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많이가 한 단어 같지만 만이가 헬라어인 두 단어로 나옵니다. 만 뭐예요? 율로기아라는 헬라어예요. 만이의 만은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다른 말로 은총, 은혜 같은 뜻이겠죠. 복이라는 마카리오잖아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죠. 받을 수 없는 자가 받게 되는 거, 갚을 수 없는 자가 받게 되는 거. 우리 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복을 주셨다는 거, 은혜죠. 그게 바로 율로기아예요. 만이, 제 칠판이 있으면 쓰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잘 드릴 텐데 요즘 칠판이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만의 만, 이의 만은 율로기아. 그럼 이가 뭐냐? 이 에피라는 전치사예요. 에피라는 전치사는 뭐예요? 뭐뭐 위에, 뭐뭐 위에. 그렇다면 많이 심은 자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와서 그 은혜로 더불어 격발되어졌고 들어지는 게 많이 심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으심이라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심게 된 자, 심다는 거,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씨를 심어주시는 거, 누가 심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많이 거둔다.
많이 거둔다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내가 거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거기서도 많이 여기서 율로기아가 쓰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에 의한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헌금이 되어지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것만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찬송. 그게 많이 심게 되고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행위로 내가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많은 걸 주시겠지?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봐갖고 아 내가 조금 내면 하나님 조금 주시고 많이 내면 많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적게 낸다는 거 이거 뭐예요? 내 탐욕으로 드린다는 거. 억지로 그것은 당연히 없는 여기서 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도 적다 그죠? 리들 이게 거의 거의 부정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일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은혜에 격발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증거케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것에 헌금이라는 것, 또 내가 드려지는 것,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 섬김, 봉사 이런 것으로 다 격발되어지게끔 역사에 가신다. 역사에 가신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여전히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 또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의로 삼으려 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의로 삼으려는 그런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시죠?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만을 또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에요. 그것을 경륜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계속 일으켜내셔서 여러분의 육이 죽는 그죠? 이 육이라는 목숨이 육적 목숨이 죽는 그날까지 누구만을 더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뭔지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알게끔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으로 이 교회를 막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뜻을 아시겠죠? 정확한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은혜가 이제 7절에서 어떻게 돼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이런 것 보면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죠? 간단하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이런 건 간단해요. 저 설교 준비 그러면 저는 하루에 한 30분 하면 끝나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또? 아니죠. 그래서 7절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카도스라는 모모에 따라서는 헬라어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그 은혜에 따라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정하게 포로 아레레오라는 이 헬라어는 아이레오라는 헬라어는 뭐예요? 가져가다. 하나님께서 데려가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끌고 가다. 그 은혜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데리고 가시고 끌고 가셔서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들을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인색함, 억지로 이런 뜻 말이 나오죠. 인색함이라는 위페라는 헬라어는 슬픔, 고통입니다. 이 인색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페라는 헬라어가 뭐라고요? 슬픔, 고통. 번민이에요.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왠지 복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슬픔, 번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 강요, 압박입니다. 순종이 안 되는데 이 누군가 막 강요하는 것 같아. 이 헌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교회에서는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다 여전히 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여기서 즐겨라는 헬라어, 일라로스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즐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가 진짜 가진 뜻은 호의를 가진, 즐거움, 기쁨. 이 단어가 지금은 정확히 은총이라는 단어를 써요. 은총. 잠언 19장 12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그의 은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안 줬나? 혹시만 잠언 19장 12절 안 줬니? 잠언 19장 12절 보면 한번 봐볼까요? 잠언 19장 12절 보면은 왕의 노함은 4대에 도루지만 그의 은택은 이 같은 단어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즐겨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의 은택은 푸르의 이슬 같다. 그러니까 이 단어, 이 즐겨낸다의 즐겨, 힐라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통치자, 이 통치자의 호의, 친절, 은총을 갖다가 드러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즐겨낸다는 것, 그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통치자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고. 내가 즐겨낼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건 인본주의죠. 그것은 뭐예요? 인과응보죠. 그거는 거래죠. 율법이죠. 여기서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즐겨내게끔 하시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로. 이해가 되죠?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즐겨라는 단어의 주체는 왜? 하나님. 통치자의 은총을 즐겨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의 은총. 그러니까 즐겨내게 된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호의가 이 마음을 주는 마음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의 은혜가 즐거움, 기쁨의 마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 자는 누가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을 갖다 이렇게 그냥 쉽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해석도 여러분 다 보면 누가 했어요? 사람들이 했죠.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해석들이 많이 돼 있어요. 정확히 헬라어 원어를 갖다 여러분이 알 필요가 그래서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소개해 주시는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 사전 하나하나 다 찾는 거예요.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뜻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 그래서 즐겨낸다 그러잖아요. 즐겨낸다. 이 즐겨낸다의 내는 자가 디돔이에요. 디돔이. 수여자. 파라디돔이. 넘기시다. 십자가로 예수를 넘기실 때 쓰던 자가 파라디돔이. 이 디돔에서 나온 게 바로 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마음의 기쁨으로 주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진 결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그죠? 8절에 그래서 그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와, 이런 말씀 되게 좋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야, 이제 다 넉넉해지겠네.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겠네. 모든 것이 넉넉하여. 파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온갖 종류의 어떤 일에도 넉넉하게 하셨다. 넉넉하다는 타르케이아라는 헬라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먹을 거 풍부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타르케이아라는 헬라어는 자족하다. 아시겠습니까? 어떻다? 자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굶을 때에도, 그죠? 부할 때에도, 많이 있을 때에도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누구한테 배웠다? 하나님께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자족하게 돼요? 여러분 먹을 게 많다고 마음이 막 자족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 계속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넉넉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죄로 인해 뻥 뚫린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뭔가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한번 채워보겠다는 거예요. 자족하고 싶어서. 만족이 없거든요, 인간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돈이 없고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때문에 오는 그런 자족함이 있게 하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예? 그럴 때 여러분 진정 여러분 안에서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이게 헌금으로 이어질 때 그 헌금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그러면요 저희 헌금 아무도 못하겠네요.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헌금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 전 간절히 소망하지 여러분 억지로 안 하셔도 되세요, 진짜. 이 넉넉하여, 이 넉넉하여도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넉넉이라는 아루타르케이아, 이 자족하다. 하여, 하여가 우리나라 하는 단어지만 하여가 에코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 소유하게 되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부어지니까 은혜가 찾아오시니까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겠다. 모든 일을 통해서 자족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게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소유케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착한 일 하겠지? 여러분 이것도 착한 일이 여러분 원어가 뭐예요? 에르곤 아가토스예요. 많이 들어봤죠? 에르곤 아가토스. 착한 일, 에르곤 일, 아가토스 선이에요. 선. 이것은 인간의 선함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입에는 저주가 와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대로 발빠르게 피 흘린 대로 가고 있고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다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기서 착한 일을 하시는 분 이건 뭐예요? 이 에르곤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에르곤 아가토스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일 뭐죠? 선한 일, 에르곤 아가토스가 뭐죠?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치게 될 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이 나눠지게 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데 그게 착한 일, 구원의 역사. 그래서 버려주시겠다. 이게 바로 8절이에요, 여러분. 구절에 다시 한번 그걸 설명해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니까 좋겠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가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뭐로 알고 있죠?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가난이라는 단어 여러분 제가 많이 말했죠. 절대적 가난이라는 단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죠?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 이 가난은 헬라어고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200번은 말하진 않았고 200번은 너무 많고요. 한 30번 말했나? 여기서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 가난하다. 보통 우리가 가난하다. 이 푸토코스는 어떤 가난이라고 그랬죠? 상대적 가난 아니면 절대적 가난. 어떤 가난? 네? 절대적 가난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가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푸토코스라는 가난은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이 가난은 이런 푸토코스의 절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은 페네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페네스. 가난한 사람. 페네스. 이것은 상대적 가난입니다. 어떤 가난? 상대적 가난. 여러분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서 마음이 뻥 뚫린 인간들은 항상 이 상대적 가난 속에서 스스로를 부하게 하려고 무엇이라도 채우고 싶어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서로가 비교 대상이 되어서 이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 속에서 가난한 것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상대적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상대적 가난, 푸토코스의 가난이 아닌 것이죠. 이 상대적 가난인 페네스의 이 가난의 상태에 은혜가 떨어지게 될 때 푸토코스의 가난이 여러분에게 채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습니까? 아시겠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페네스의 가난이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 가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은혜를 떨어뜨리실 때 그런 상대적 가난에서 빼내셔서 절대적 가난으로 여러분이 이끌어가세요. 이게 뭐예요? 푸토코스의 가난이에요.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가난? 예수만을.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상대적 가난에서 이제는 예수만을 붙들게 하시는 그 절대적 가난. 그것은 뭐예요? 복이죠. 그래서 그 절대적 가난함이 있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인 거예요. 그 천국은 누구? 예수.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 죄인들 이 상대적 가난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게 되면 그의 의가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의. 그렇죠? 우리에게 의를 한 번 주셨는데 그분은 누구다? 예수. 영원토록 그들의 함께 있어서 절대적 가난인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만을 바라보게? 예수만을. 그게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그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있느니라 메노는 함께 하신다. 머무시다예요. 머무시다. 그와 함께 머무시겠다. 그러니까 그 헌금이라는 거, 그 연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쓰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일에 쓰이게 하실 때 그 은혜를 한 자들이 또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될 때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인 거예요. 그렇죠?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케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11절에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결국은 끝에 등장합니다. 감사하게 하려 한다. 감사. 유카리스티아.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유카리스티아. 이게 헬라어로 감사인데 유는 매우 영어의 벨입니다.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감사인데 유는 매우 카리스티아. 이게 감사예요. 유 매우 카리스티아. 카리스 많이 듣던 단어인데 뭐죠 여러분? 카리스 은혜. 매우 카리스티아 은혜를 티아 표현하게 하시겠다.
드러내게 하시겠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자들?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신다. 표현케 하는 자들 되신다. 그게 뭐다? 감사.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 가지 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는 헌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서로를 섬겨줄 수도 있고 그죠? 얘가 힘들어할 때 밥 한 끼 살 수도 있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죠? 그리고 반주자 집사님은 어떻게든 교회에서 또 반주를 해서 이 은혜를 또 나누고 싶어하고 이 재정부 권사님은 어떻게든 이 헌금을 잘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까 또 고민하실 거고 우리 팀장님들은 각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서로에게 함께 나눌까 고민하게 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졸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눠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 많이 우리가 하고 교회 좋은 건물 하나 진짜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시겠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정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있는가 또 한번 바라보세요. 아니 없다면 주님 그 은혜 더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게 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라는 게 기대가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근데 매 순간 망각하는 저의 모습 주님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하신다. 연보를 함은 이 에이스 그 연보가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봉사의 직무 레이투로기아 이것은 봉사이겠지만 섬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섬기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그러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섬김, 그 예수의 섬김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부족한 것, 휘스테레마 이것은 부족한 그냥 그런 가난한 말이 아니고 결핍입니다. 결핍.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결핍된 게 뭘까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핍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결핍되어 있는 것은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몰라요.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이끄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기쁨이 있을 텐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불평, 원망들이 더 많이 터져나오고 그죠? 나만을 여전히 생각해요. 내 의의를 여전히 쌓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가 결핍된 것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성도들이 부족한 이 은혜를 채우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 속에 살던 여러분을 다시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주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 채우세요. 매 순간 부르세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를 불렀다는 단어가 그래서 복수예요. 복수. 헬라어 복수. 한 번만 부르세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여러분을 부르시며 끄시며 이끌어가시며 그 결핍들, 은혜에 대한 결핍들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은혜 아는 자 되게 하시는 게 하나의 목적이라니까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함이라. 여러분 정리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내 잘못, 내 죄, 내 죄책감을 가리기 위한 도구도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케 하시는 일에, 나누게 하시는 일에, 또 알게 하시는 일에 쓰이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쓰면 안 돼요. 나의 사역, 목사의 이익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든 헌금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도구로 쓰여질까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헌금이 쓰여질까? 여러분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어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은혜가 목적이 돼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나누는 일, 그죠? 그게 어려운 이웃들도 돕는 일에 쓸 수도 있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쓸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든 분들을 돕는 일에 쓸 수도 있고, 그죠? 저를 돕는 일에 쓸 수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눠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헌금 드린다는 자체는 손해예요, 그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못 살 수 있어요, 헌금을 드리면.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격발케 하시는 헌금을 드리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비교회도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그 모두가 그 은혜의 초점이 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살폈잖아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통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저는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은 그 조그만 애가 준 물고기 두 조각이에요. 두 마리라고 하는데 조각과 떡 5조각. 이 조그만 거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건데 이거 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결론을 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드려라. 그럼 어디도 그 어린아이의 칭찬을 갖다 하는 거 없습니다. 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12광줄이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그 십자가에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12제자, 그래서 12강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게 하시는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게 그죠?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에베나강 광야, 구약의 광야는 왜 그들이 다 죽었지만 그 신약의 광야에서 그들은 살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심을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드려야지가 아니고, 여러분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아버지 뭐 그렇게 말하는 리빙스톤 아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복음을 평생을 전했던 리빙스톤이 한 부흥회 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보를 걷는, 헌금을 걷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는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헌금을 갖다 놓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은 여기 서 계세요? 드리려며요. 제가 하나님께 드려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프리카로 떠나요. 거기서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다고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제가 좋아하는 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서커스 단원, 줄 타는 서커스 단원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돼요. 어디선가 복음이 들려온 거죠. 듣게 돼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옛날에 이제 그게 지금 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에는 교회가 없고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에 한 신부님이 딱 가니까 글쎄 성당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줄을 쫙 연결해 놓고 어떤 사람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줄타기 그래갖고 가갖고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여기는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인데 줄타기를 하시면 어떡하냐고 지금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고 평생 한 건 줄타기라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내게 하나님 거래요 내 모든 게 하나님 거래요 그럼 저는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하고 타는 거예요 줄. 그 신부가 입을 벌렸대요. 와 그렇구나. 그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시는 거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제가 뭔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예전에 유럽에서 무대에 설 때는 그게 하나님 영광이다. 그런 어떤 목적 아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 영광 돌리니까 내가 박수 많이 받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 영광 쌓는 거였어요. 말은 하나님 영광 하면서도 여전히 나. 다 모든 게 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갖다 끌어내리시는 거죠. 그런 나를 삭제시키기 위해서. 그럼 그 당시에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 뭐 맨날 하루에 8, 9시간씩 노래를 했으니까 목소리도 짱짱하고 입만 벌리면 소리가 막 나왔어요. 그때는 여러분 진짜 자랑질인데 저희 노래 한 곡 하면요 몇백만 원 받았어요. 노래 한 곡에.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곡 한 줄 아세요 노래? 네? 벌써 4곡 한 곡당 한 200만 원 치면 와 1000만 원. 여러분 주실래요? 에이 저희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서 이 자리로 끌고 오신 거죠. 근데 드릴 것은 사실 사냥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저를 이끌고 가시는 건데 그게 뭐예요? 나의 삭제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 자리가 그리워져요. 저 지금도 솔직히 고백하면요 가끔 다시 독일 갈까 이래요. 여러분 제가 없어지면 독일 간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팀장님들이 알아서 해요. 이 정도 설교 들으셨으면 돌아가시면 설교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네? 팀장님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설교 되시죠? 이제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오늘 없어지면 독일의 어떤 무대에 쓰고 있을 거예요. 한 곡당 몇백만 원. 그러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노래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갈 데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지금도 저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때가 많다니까요. 설교 쓰다가 내가 지금 이 힘든 설교 여러분 쓰는 게 너무 어쨌든 힘들어요. 정말 죽겠어요. 쉽게 할 수 있죠. 저도 여러분 하루에 설교 100편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냥 많이 거둔 자면 많이 거두고 적게 하면 적을 테니까 많이 거두세요. 많이 내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많이 내도록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기도하세요. 자 10분 동안 합심해서 우리 할렐루야 주여 삼성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많이 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해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갖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제 몸을 갖다 비트세요, 어쩔 때는 정말. 그리고 제 방송에서 다시 노래하면 좋겠다. 노래 못하면서 이제 안 됩니다. 근데 노래하면 하면 이제 안 돼. 이도 저도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꽉 저를 붙들고 너는 은혜만 증거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계속 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 싶어요. 지금 신앙이죠.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 가셔서 여러분 더 좋은 교회 가셔서 여러분 인정받으시면 되잖아요.
우리 반주자 집사님, 여러분 이 반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런 거? 우리 기타리스트, 야, 우리 최은미 집사님 바이올린,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은혜예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게 은혜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숫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임을 아시는 정말들이 정말 좀 소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입장. 여러분 좀 이게 정말 이게 감사한 건데,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걸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하려 해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다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이 복음을 진짜 알고 은혜를 진짜 아는 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헌금이고 그게 봉사고 그게 섬김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